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 가운데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적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표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은 7가지 표적을, 기적을 선택을 했어요. 요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표적의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그 표적을 보고 기뻐하고 거기에 꼬이지 말고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원한 영생이죠,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중요한 표적의 목적이에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 구원받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명절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역들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라올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이 다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 4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유대인 명절 6월절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잡는 이유도 3번 6월절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3년이잖아요. 그래서 약 3년 반 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이 6월절 날 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5절 다시 봅시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느라. 바로 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진짜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냐? 그게 아니고 표적과 기적을 원한 것 같아요. 자, 이때 4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갑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곳에 이른지라.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아마 헤롯 왕의 아주 지위 높은 신하인 거죠.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 한 34km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꽤 먼 거리잖아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양반이 예수님 오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죽을 병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왕의 신하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돈도 있겠죠.
권수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잘한다는 병원들, 의원들은 다 찾아봤겠죠. 백약이무효입니다.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다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아버지가 급하니까 주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뛰어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오셔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좋다, 가자. 내가 능력을 이렇게 다 이래야 되는데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영적인 상태입니다.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런 것만 구했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도 이와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만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라서 뭐요? 각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베리베리 일을 다 보일 것이다. 너희를 꼬실 것이다. 그때 뭐요? 정신 바짝 차려라. 제대로 믿음대로 붙잡아라. 그리스도 언약대로 붙잡아라. 안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요즘 무슨 표적, 이적 이런 거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에 뭐 재림 예수가요 몇십 명이 돼요. 또라이들이. 이것들이 다 이 악한 영에 잡혔거든요. 악한 영은 또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다시 한번 47절 48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방의 신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주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령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주님이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때 이 아버지가요 이 왕의 신하가 참 놀라운 신앙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봐야 돼. 그래요? 뭔가를 체험해야 돼. 주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요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50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사실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이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창세기 3장 15절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 기사 보고 막 붕붕 떠가지고 감동에 치우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51절 52절 한번 보십시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근데 이 양반이 그 다음 반응을 한번 보세요. 52절에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 적. 그때가 어제라고요?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종들이 정확한 시간을 말합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말씀하고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냥 다 넘어가 버려. 근데 이 양반은 말씀의 성취를 딱 확인하잖아요. 그 정확한 시간을 묻잖아요. 그 시간인 줄 알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온 집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요? 두 번째 표적이다.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다 믿은 겁니다.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4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거든요. 45일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이 막 영접하고 반겼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일까요? 아니죠. 표적과 기사를 원했어. 뭐 익사이트한 일이었나 싶어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표적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사람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 그리고 악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지막 시대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자, 영원한 왕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려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할 것이다. 거짓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요.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거기에 온 마음이, 요즘 또 매스컴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막 떠들어댑니다. 어느 성당에서 마리아상에 막 피눈물이 나왔다. 온 매스컴이 다 가져 보도하고. 그게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 사단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하늘에 불도 내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그때 삼가 조심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나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강목사 설교에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재밌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성경만, 그리스도만 말할 겁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깁니다. 네. 표적을 보고
감정에 치우치는 일시적인 믿음은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갔더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주야 믿습니다 시옷 한 10개 붙이면 그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떤 분은 불을 떨잖아요. 막 주야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막을 서는 거겠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고백한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요, 메시지 선포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온 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당 오셔서 예배 전에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한 주간에 정말 답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돼요. 이런 심령밭이 돼야 돼요. 크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사기 나서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단 메시지는 말씀은 내 인생이다. 강단의 메시지가 내게 의미가 없다. 내 인생이 의미 없는 중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내게 들리지 않는다. 인생이 지금 헷갈리겠는 중입니다. 오늘 생을 딱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한 주간 정말 말씀을 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여기에 느껴질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느냐? 강단 메시지 붙잡고요, 24시간 진짜 힘어둬야 돼요. 다 바쁘게 살려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24시간 노는 놈도 바빠. 왜? 논다고 바빠. 세상이 다 바쁜 시대예요. 다 합니다. 아침에 좀 일어나세요. 만약 성경 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다 내드렸잖아요. 이게 타이핑해서 자기가 적은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조금 묵상하고 조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요,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깡다로 우리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것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침에 조금이라도요, 그걸 조용한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 붙잡고. 그냥 성경 읽으면 이 다 뭐 잘 모르잖아요. 내가 들은 메시지 이런 건 기억나잖아요. 적은 건 기억나잖아요. 한 4분 5분 정도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오조 하나님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요래만 해도요, 이거는 큰 영적 축복입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는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진짜 기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해결 안 된 문제 진짜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낮에는 뭐하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딱 달력이 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늘 내 입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늘 내 입에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눈으로 보고 소리 내어서 읽으면요, 3배 효과가 나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말씀이 늘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의 말씀이 늘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뭐가 마음에 많이 담깁니까? 어떻게 살까? 비디가 어떻게 갚지? 자식이 어떻게 공부시키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잘 때 온갖 고민 다 하다가 잡니까? 그럼 오장육부가 다 지금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주로 어떤 말이 주로 많이 나옵니까? 와, 힘드네. 세상 살기 정말 힘들구나. 죽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고 겨우 살아가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진짜 말씀적으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막 살아갑니까? 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따라서 육신의 여러 가지 것이 결정된다니까요. 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늘 내 입에 있어야 돼요. 하루 일어나시면 조금만 말씀 묵상을 안 합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해서 받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술에 둡시다. 조금씩만 묵상하세요. 아침에. 그리고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요. 늘 죽겠다 그 인생은 늘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성부의 반열에 거룩한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 최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돼요. 그 예수의 고백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10군데 우리 파송하기로 했잖아요. 교회를. 간단해요. 한 분이 하나씩만 맡아버리면 돼요. 간단한데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대에 최후의 부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 최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과 땅과 만국도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지요? 하늘나라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다시 돌아봅시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럼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복음이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탁 붙잡고요, 마음에 담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 시인한 대로 된다니까요. 저는 계속 시인합니다. 렘넌트 성공시대 하나님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거룩한 부자들을,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꾼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요 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다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봅시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믿음 말고 늘 헷갈리는 그런 믿음, 엎이고 자빠지는 믿음 말고 성숙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다 펴봅시다. 오늘 이 표적과 비슷한 표적이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표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늘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 아들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잖아요. 꼭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인 것 같아요. 백부장.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란 말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마 하인 중에 아마 이 주인이, 이분이 아마 굉장히 아끼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중풍이 걸려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이 나와서 주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빨리 가십시다 이러는데요, 이 양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까 말한 왕의 신하 유대인보다 이분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돼야 돼요. 왜 아멘이 적소? 8절에 이 백부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야,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본 그 왕의 신하는요, 주님 빨리 가십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양반은 그보다 한 단계 한 수가 더 높아. 우리 교회가 이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그릇을 키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요.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가 직접 가겠다니까.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번에 벌써 예수님이 누구시간을 눈치챈 것 같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해줬겠죠. 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씀은 곧 현실이요 사실이구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이 말씀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참, 주님을 좀 놀라게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건짐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눈이 더 크죠. 제가 원래 눈이 크잖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자세히 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똑똑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 똑똑한 인간들을 다 제치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이방인 백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누군가는 이분이 팀장을 했겠죠. 그리스도를 설명했겠죠. 믿음은 틀음에서 나며 틀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분이 그걸 눈치채고 온 것 같아요. 하인이 병 들어가서 주님께서 간구하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너무 기쁘셔 놀랍게 여겼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작지만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좀 만듭시다. 예.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요 구원과 연관을 시킵니다. 아주 주님이 좀 자세히 봅시다. 성경을 구원과 연관을 시켜요.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가 이 천국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앉을 것인데 12절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나. 그 지옥이잖아요. 내어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한 유대인들, 이 본 족속들은, 본 나라의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어요. 우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다 하늘나라 백성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 절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구원과 지금 관계식이다. 주님께서요. 마태 8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이 다 천국에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바로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여기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 백부장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믿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생명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 마음 생각, 우리 육신까지 우리의 삶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도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다 붙잡았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절대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절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갈라디아 3장 29절 놀라운 선포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란 말이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영적인 아들 딸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을 전부 다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합법적인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그 시대에 최고의 거룩한 부자들, 성부의 판결에 다 들어섰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들은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유업으로 다 받게 되어 있다. 언약 딱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계보를 보세요. 다 그 시대의 거부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늘나라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들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시대 거부들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을 딸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최고의 거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 부활을 위해서 쏟아 부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10군데 파송하고요, 이런 렘넌트 성도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때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쏟아 부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앞으로 어둠이 캄캄하게 온 땅은 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라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사야 6장 4절에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전 렘넌트를 전 세계에 파송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8절에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구름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전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요즘은 초음속 비행기로 하루 만에 다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를 인천에, 부천에 여기에 국제공항에 갖고 온 데 했었을까? 전 세계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백성들이 다 걸어가게 되어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10군데를 주십시오. 그 작은 자들이 천명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대로 하옵소서. 약속을 난 붙잡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요, 이 시대의 그부들을 하나님 성부들을 만드시면 돼요. 하나 앞에 하나씩 다 책임지면 돼요. 그럼 끝이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굴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난 말씀 딱 붙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만약 진짜 선포하고 기도하고요, 이 말씀이 내 입에 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딱 각인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복음적으로 붙잡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최고의 축복을 다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며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백부장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놀라게 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